오늘 성경 말씀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물론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부르시고 이방인들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건강했으면 젊었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았으면 재능이 많았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 가져봤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고 또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 그리고 자유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종은 참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신분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만만치 않았겠죠. 자유자와 비교해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안 믿어요.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안 믿어서 부모님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못 가게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뭐냐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나 빈부와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그 상관없이 구원받고, 가난하고 부유한 것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하게 또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상황, 조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돈, 건강, 또 젊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유를 대고 또 핑계를 대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외적인 교회 생활, 외적인 어떤 그 봉사,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 교회를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다닐 수 있겠죠. 그렇죠. 안 믿는 부모예요. 거기다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미워하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참 교회 다니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교회 지각하기도 그렇고, 그죠? 저도 전에 교회를 가다가 주로 수요일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교회 가다가 저희 아버지를 길에서 만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근데 길에서 딱 만나면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마치 아버님을 마중 나온 것처럼 염려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흐뭇해하시죠. 그럼 교회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 다음에 살짝 교회 가는 거죠. 그럼 지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교회 다녔다면, 목사님이라면 지각할 리가 없을 텐데, 그죠? 주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에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농촌에서 부모님들 일하는데 일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또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성경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활동이나 외적인 봉사활동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 환경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달 수입이 뭐 1억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헌금하는 액수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겠죠. 야, 한 달에 900만 원씩이나 헌금하고 와. 근데 어떤 집사님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집사님이 10만 원을 헌금을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900만 원 헌금한 1억 수입을 가진 그 분과 100만 원 수입인데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외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9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훨씬 훌륭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비율로 따져보세요. 10만 원 헌금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10%잖아요. 900만 원 헌금한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고 지각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리하게 해도 된다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슨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공개적으로 예배를 하죠. 근데 다 알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교회 안 가도 되고 지각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참 곤란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지금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봉급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또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기도할래도 뭐 오래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이 전도 봉사 활동도 참 힘들고 그럼 그냥 있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든지 또 운동하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형편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조건, 형편을 이렇게 좀 외적으로 이렇게 좀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조건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그 이혼의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혼의 문제. 믿지 않는 남편과 또는 믿지 않는 아내와 살아요. 우리 남편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가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이 안 믿어. 그래서 사사건건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전도하고 봉사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그거 가지고 막 트집 잡고 괴롭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혼했으면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헌금하는 거 질색이죠. 그렇지 않아도 빠득한데 무슨 11조를 한다고? 미쳤어? 이러죠.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지금 고3이 아니라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지금은 고3이니까 교회 좀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또는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그때에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은 이러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제대로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뭐 형편이 조건이 상황이 그러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피했던 사람들 있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고 또 도망쳐요. 오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상황, 조건, 환경 그런 거 탓하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예화인데 이 참 생각해 볼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참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참 믿음이 좋고 또 인격이 훌륭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안 그랬어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처럼 악처였어요, 악처. 근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참 잘됐다. 그렇게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고 괴롭혔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자유할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근데 안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은 감히 그렇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깨어있게 하겠는가? 이제 누가 나를 깨어있게 하겠는가? 악처 노릇을 했던 사모 때문에 이 목사님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아내가 악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부모가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자녀에게 꼭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조건, 형편, 상황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아내가 악처라서, 자녀가 속썩여서, 돈이 없어서, 목사가 아니라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자극을 주고 깨어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간절하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등 떠밀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물론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끼는 감사와 감격, 기쁨과 온갖 방해와 핍박을 다 견뎌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가정이 어려워서 이 학교를 못 가거나 막 간신히 학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돼버리고 대학도 돈이 없어도 그냥 학자금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인데 70년대, 70년대는 80년대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졸업식 때 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감격에 겨워서. 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뭔 감격이 있어요? 뭔 기쁨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백수인데 아니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격려해야 될 일이고 또 칭찬해야 할 일이고 심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지위가 낮으면 낮은 대로, 배운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북한 이야기도 했지만 북한은 제대로 된 교회가 없고 교회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몰래 모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 모임에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교회 봉사? 이런 거는 전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조금 아까 저 뒤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왔는데, 제가 마스크 안 썼다고 또 고발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한참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시청에서 왔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전도,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사람 붙들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봉사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모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전도 봉사활동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하면 하는 대로 그 상황, 환경,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산다면 그건 훌륭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모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치 형편이 또 상황이, 조건이, 상황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또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